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앞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대조적인 표현들이 또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1장에서는 여러 자녀를 두었던 브닛나와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한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오랫동안 섬겨왔던 아주 나이가 많은 제사장 엘리와 또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연소한 또 하나님을 섬긴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아 보이는 어린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조적인 모습,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과 대조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적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브닛나에게 여러 명의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을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참 대조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첨예하게 다른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와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참 중요하고 또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100% 옳은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유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을 사랑한다고, 사무엘을 만나길 기다렸다고 하시는 그런 따뜻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었죠. 특별히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할 만큼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은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은 것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텐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까지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어린 사무엘이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에 떨며 누워있다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사무엘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담아주실 때 엘리의 그와 같은 반응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싸해 보이는 고백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한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께 또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신앙의 몸부림들을 결단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신앙의 몸부림 지금 얼마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혹 엘리의 모습처럼 고백만, 그럴싸한 고백만 이제 남겨놓은 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활하는 그 모습들은 나에게 익숙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판단은 뒤로 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엘리의 이 반응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전도사님, 사무엘상 2장에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에 그렇게 대답했던 것은 기도하다가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그 수고를 알아주셨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또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은 분명 아들들을 책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경책했으나 그 마음 문을 열지 않으니 주여 나의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엘리에게 경고를 하지만 그 엘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대답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나의 판단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주시는 말씀 늘 바르게 받고 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실까요? 그 말씀을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티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네, 마음으로 다 대답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하다못해 다른 나라 원수의 그 대리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교관들이 타는 차량을 아실 겁니다. 그 차량의 번호판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외교라고 누가 봐도 외교관이 탄 차량처럼 티가 납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 원수의 대리인으로 온 사람도 그렇게 티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티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고 더욱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꼭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역시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책망할 때 했던 말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분명 오늘 엘리 제사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의 악행을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백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럴싸한 고백만 남아있을 뿐, 어쩌면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똑같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함께 전하기에 앞서 먼저 묵상하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보다 오히려 엘리와 같은 모습들 내 안에 더 많은 것은 아닌가. 정말 말씀의 은장도로 나 자신을 나는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말만 남아있는 사역자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 이야기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 이런 나와도 정말 함께 하십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다 같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민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로 나아올 수 있는 이유, 말씀 받을 수 있는 이유,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심판 아래 있어야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자리까지 들어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 자격 없는 자들, 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번 한 주도 깊이 잠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많이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